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관리가 나와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약간 이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청년으로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청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또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선한이라는 게 들어가요. 마가는 그 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의 어떤 태도, 그 행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달려온다는 건 좀 다급한 이런 마음이잖아요. 간절함 이런 게 있겠죠. 달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마가가 특별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하고 마태, 마가복음 이 세 곳에 다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한 사건을 놓고. 그럼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의 그 심정,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아주 간절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별 관심 없이 그냥 한번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아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이 18장 앞에부터 나와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9절부터 나와요. 그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 그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멸시를 해요. 이게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이제 같은 유대인 중에 있지만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리들. 세리는 그 당시 이제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이제 또 착복을 하는 거죠. 세리 그러면은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 저 나쁜 놈, 매국노, 아주 악질 그러면 세리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리라든지 그 이제 못된 사람들 만나면 막 가서 비판하고 멸시하고 저 죽일 놈들, 자기들이 그냥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대 사회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오늘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로 우리가 비교합시다. 정말 저분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이냐 이렇게 볼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어도 그럴만 해요 정말.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은 함부로 살면서 이제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제 지키고는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오늘 말하면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굉장한 거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나와요. 11절에 따로 기도해요.
세리하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요. 성전에 가까이 못 나가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을 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 누가 어렵냐는 거예요.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배경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15절과 17절에 나와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애들이 왜 여기 왔어? 그러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드립니다. 야, 아이들 오는 것을 환영해라. 금하지 말고 환영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린애들만 천국 가고 어른들은 못 간다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유를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배경이에요. 그런데 한 관리가 그 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왔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질문이 뭐예요? 오늘 18절 보니까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관리의 질문이 정말 어떤 경우는 심각한 질문이지만 잘못된 질문이에요. 자, 영생을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해야 얻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그걸 지킬 때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영생을 얻도록 해달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참 대단한 건데 질문 자체는 가능할까요? 내가 뭘 선한 일을 좀 더 플러스 해도 될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뭔 줄 아세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잘했다 그래요. 율법 잘 지키니까 착하다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겉으로 보는 것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하얀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단 말이에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 자기들은 의로운 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질타하시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단으로 본 거예요. 신성 모독자라고. 죽이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계실 거다.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럼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내가 뭘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앞으로 죽어서도 좋은 데 가겠지. 이건 일반적인 종교성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영생의 문제, 구원과 천국의 문제를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내가 뭘 쌓고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아야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선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부족하면은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하고 관련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오늘날 이제 하도 우리 기독교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안 사니까. 그럼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그 관리가 어찌 되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금지사항이에요. 같은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아까 제가 그 행동을 표현했잖아요.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 말씀을 듣고는 무릎 꿇고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정말 간절한 거예요. 진짜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예수님 찾아오고 이분은. 이 관리가 오늘 말하면 이제 지위가 있잖아요. 지도자급입니다.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이건 대단한 거죠. 찾아왔다는 자체부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염려,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근데 오늘 이 관리는요, 영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 사후, 죽음 후 내가 어떻게 될까?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자기예요. 지금 자기 상태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요, 손 들고 질문하잖아요. 질문을 들어보면 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국어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다른 건 좀 못해가지고 혼이 났는데 국어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책 읽기를 그때 당시는 좀 좋아해가지고 그럼 국어 선생님이 그걸 답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질문을 안 하는 애들은 왜 안 할까요? 물론 모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빠져서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고민이 없다. 물론 우리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걱정은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 여러분 짐승들은요, 배부르면 걱정 근심 없어요. 배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럼 왜 우리 인간만이 이 영생에 대해서 죽음 후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갈망하게 됐을까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몸으로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대요. 인간만이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종교가 다 있잖아요. 뭐 이상한 종교도 있지만 어찌되든. 그리고 거기 대개 보면 뭐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게 대부분 나와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만두자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두려워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잠도 못 자죠. 그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치가 안 됩니다. 그럼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정말 허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근데 막 죽음 앞에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이건 왜 무서울까요? 죽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합니다. 숨고 불안해하고. 그러죠? 왜? 걸리면 감옥 가니까. 벌 받으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왜 두렵고 떨리고 그럴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겠구나.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가 영생을 결정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복음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요한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계신 거지 예수님이 가지고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19절에 하십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거기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질문을 이제 한 거죠. 오늘 그 세상에 여러분 종교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수양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 수양. 두 번째는 뭐예요? 선행이에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그랬죠. 이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야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불교에 뭐 무소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유 안 갖는다고 내가 무소유로 아무것도 없이 남 다 나눠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거는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제 초대 교회 초기에 이런 이제 그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많은 그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영지주의라고, 영은 영적인 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교나 같은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수양을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날 지금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영적 흐름이에요. 뉴에이지나 다 똑같아요. 내 자신에게 답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상당히 마음에 와닿죠. 야, 이거 맞다.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속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중세 사회에 캐톨릭이 이제 그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면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영생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가지고는 헌금을 거두드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듭니다. 면죄부는 오늘로 말하면 자격증이에요. 영생 자격증이에요. 그 이만희가 영생 써가지고 그 표 준 것처럼 이렇게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특히 재산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이제 귀족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성직도 판매하고 또 영생도 그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돈을 주고 재산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만약에 1억을 주면 당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억. 여러분들은 안 사겠죠. 줄 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에 통일교회에서 엄마가 10억 준 것 때문에 아들 화가 나가지고 아베 총살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고 지금도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면 아 그렇겠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 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라틴어만 있는 거예요. 라틴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또 안 가르쳐. 오늘만은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읽는 거야. 물론 책도 부족했겠지만. 그러니까 평성도들은요 와가지고 성경을 집에서 이걸 읽고 보면은 뭐가 옳은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교회 오면은 미사 드릴 때 그냥 신부가 앞에 앉아가 라틴어로 쫙 낭독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뭐 사색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을 성경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해 성사를 해요. 신부 앞에 가가지고는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끄림직하잖아요. 이거 항상 마음속에 있잖아요. 양심이 그렇다고. 근데 당신은 1,000만 원을 내면 이 죄는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사해주고 면죄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1,000만 원 가져가가지고 액수는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주면은 신부가 내 죄는 사해놓으라 그러고 딱 사인해가지고 당신의 지금 지은 그 죄는 다 사해졌노라. 이 사람은 그 면죄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한번 보십시오. 말만 듣는 것하고 내가 돈을 주고 여러분 그 돈을 갖다 모을 때는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실제로 뭐 하루하루 일하고 한 달 월급 받고 여러분 애써가지고 내 수고와 애가 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번 이것을 용서의 값으로 들었을 때 그들은 그걸 뿌듯한 거야.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교양청에서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팔리니까 돈이 엄청 벌잖아요. 나중에는요, 죽은 형제 부모도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치면 그 죄가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모르고 잘못한 일을 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바치면 면죄부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 한가운 사이에서 지금 고통함에 있으니까 빨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의 힘에 의해 가지고 천국으로 간대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 서로에. 그러니까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거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뭐 화려한 성당을 짓는 것도 지었겠지만 착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을 주고 내가 애써 한 헌금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는 그 앞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감사해서 그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선행의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요사이도 한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뭘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 지키냐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너 그동안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냐? 너 계명은, 오늘 보면은 계명은 10계명 중에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끝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그런 계명이에요. 이 선행을 사람이 베푸는 부분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 이거 지켰냐?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자꾸 계명,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 지금 나오는 기본적인 계명은 다 지켰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 중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인데 어릴 때 바리새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켜요. 이걸 아예 암송을 시켜요. 암송을.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까지 거의 다 암송을 해버려요. 아기 때부터 가르쳐요. 아기 때부터. 우리 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예시바 대학이라고 그 미국의 유대인 그 대학, 세계적인 뭐 하버드 대학 못지않는 대학입니다. 사실은 거기 이제 공반 목사님 오셔서 우리한테 잠시 강의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하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이제 그 연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들은요 그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거기는 뭐 하버드 다니는 사람도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 특히 오전에는 다 율법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학원 대학생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오전 수업은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나누고 계속 앉아서 그 도서관을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들은요 아주 율법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정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인간의 죄는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수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성철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최고의 스님이죠. 우리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죠. 그분이요, 떠날 때는요,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나를 믿지 마라.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속였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수행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 부족한 게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저는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고 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하대.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이제 주제는 이거죠. 한 가지 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야, 너 1000만 가지 부족해. 이게 아니고 너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와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너 그동안 다 지켰는데 이 한 가지만 잘하면 완성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건 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순종한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가 영생을 얻는 데는 그 불가능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대, 너에게. 그게 뭘 것 같아요? 네 가진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가난한 자 도와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엉두들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도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누어 주고 섬기고 서로 함께하고 가르쳤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생은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럼 여기 하늘의 보화는 뭘까요? 천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건 뭘 이야기하죠?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 보화하고 가치를 비교할 때 이런 비교가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18장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19장에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 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도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 이제 실제로 말씀 듣고 떠나버리거든. 왜? 큰 부자이기 때문에 나와요. 삭개오도 부자고 세리장이에요. 세무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걸고 모았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삭개오를. 자기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내가 남은 거 거짓말해가 속여가지고 착취한 구두들인 도둑질한 거 세금으로 그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제가 이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전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거 바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삭개오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안 거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동안 자기도 고민했던 이 영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오늘 이 부자는요, 간호는 2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 다 팔아 나눠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걱정이 된 거죠. 아니 그동안 내가 평생을 모은 걸 어떻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관리는요 성공한 인물이에요. 높은 지위에 올랐죠. 명예를 얻었습니다. 큰 부자예요. 뭐 여기는 우리 큰 부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살 정도 되는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고 들어가셔서 세계적인 그 최고 부자들 뭐 10대 부자 이런 거 나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 봤는데 그분이 이제 마누라하고 이혼해가지고는 바늘을 잘려가지고 2위에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갖다 소개했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한 650억인가 이제 자기가 직접 그렇게 나오는데 방이 몇 개고 쭉 나오더라고요. 이 큰 부자는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걷습니다. 그분들 큰 부자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 그쪽에서는 큰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부자라는 것은 그냥 한 마을의 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라적으로 큰 부자예요. 사실은 굉장히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떠났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떠났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은 슬픈 기색으로 이거는 얻고 싶은데 영생은 얻고 싶은데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죠. 막 슬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요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죠. 은혜는 받죠. 예수님은 믿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고민거리가 있다면 뭔 줄 아세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주제가 뭐예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 먹고 사고 살고 입는 문제, 돈 문제. 괴로워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 말씀 앞에 근심하는 거야.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우리는 두 가지 다 원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영생을 얻는 부분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냐 뒤 나오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더 쉽대요. 이거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걸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제 그거예요. 그거를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는 나를 따르라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선행을 베푼다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다 나눠줬다고 내가 영생 얻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전에는 돈이 1번이었어요. 내 최고의 가치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돈 버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이게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거듭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이제 즐겁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는데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믿고 싶고 믿는다는데 예수님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못 따를까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내 소유물이에요. 돈의 가치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오늘 주신 삶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가져야 되고 더 큰 데 이사해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고 빈곤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인생을 가는데 오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건 여러분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빈부의 기천에 처해도 비결이 이거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죽이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그 고흥에 나로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대기권 그 궤도에 접근하기 46초 전에 중간에서 폭발해가지고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추정하기를 그 위에 밸브가 있는데 그 엔진에 달리는 밸브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추락했다 추정을 했습니다. 누리호는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폭발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도. 근데 올해 6월 21일입니까? 두 번째 쌓으려가 성공을 했죠. 12년 만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 하나 쏘아 올렸는데 거의 한 5천억 정도. 이걸 진짜 쏘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엔진이 고장 나버리면 중간에 다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쌓아 올리는 힘은 엔진에 있는 거죠. 저는 하늘나라 가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로 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5천억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엔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한 영혼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나로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5천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안에 그 안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갖추어도 그 한 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